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좌우로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여야 삽니다. 우리는 모여야 삽니다. 이렇게 합시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자, 우리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금방. 아이고, 정말 짧네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하고 마쳐야 또 아쉬움이 있고, 예, 또 불러주시면 또 오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또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또 얼굴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래된 얼굴들,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 가는 게 아니라 더 새록새록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또 우리 오랫동안 우리 익숙한 얼굴들을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저 안에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한때 섬겼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잘 또 세워가고 또 버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이것은 아마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운명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은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정과 교회가 어느 곳이 더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귀중하죠, 모두가.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가정이 위기를 만나도 그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다시 세워져요. 그 공동체의 힘이 그 가정을 붙들어줘요. 그런데 공동체가 어려우면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도 어느 순간에 영적인 공급과 의료원들이 끊기면 가정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좋던 인고 부부가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얽혀져 있고 이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을 바울 사도가 교회를 표현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우리가 교회라도 내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안 되는 거죠. 그 교회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끌어안고 내 몸처럼 여기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해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새송 공동체가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꿈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다시 달려가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서는 결국은 현실로 가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보다도 우리가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적인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교리적 얘기를 한다면 4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죠.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읽었던 이 본문 하나하나에도 보면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디테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에 대한 얘기. 그리고 27절에는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에 틈을 내고 분열하게 하는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영적 전투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28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거기에는 언어에 관한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 서로의 친절과 또 사랑을 베푸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다. 부분적이지 않고 종합적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고 나도 확인할 수 있고 남도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변했다고 참 많이 변했지 그런데 아내는 아직 멀었어요. 그럼 안 변한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 진짜 변했어. 그러면 변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변했다 해도 옆에서 안 변했다면 안 변한 겁니다. 변화는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이웃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고 크든 작든 어디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갈망 중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변화는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건 맞냐? 가끔 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훌쩍거리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 메롱메롱 하거든요. 난 안 변했지, 안 변했지. 올레리 꼴레리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또 완전 생짜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그냥 생짜.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나 자신이 진짜 예수를 믿고 변했는가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적인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변화. 이게 어려워요. 교회는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건물 지으면 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의 변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뭐. 그리고 변하면 이래요. 너 죽을 것 같아?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대로 내버려둬. Let it be. 이 나이에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살지 뭐.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변화를 멈춰버린 사람들 많아요. 아니 어쩌면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들만 겉모양만 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20년 믿었는데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그리고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리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무릎 꿇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의 변화, 중심의 변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는 이 믿음에 기초한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하면서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절도 안 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목회가. 힘들게 목회하고 막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싫고 막 사람의 염증이 나고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강도의 차이는 나지만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나지만 반드시 변화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는 변합니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일평생 돈을만을 밝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자신의 전부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에 배신을 하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불구하고 돈을 버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의 인생에 급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돈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결국은 변화되죠. 그렇게 실패투성이었던 제자들이 결국은 변화되고 사도행전에 신약의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늘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은 속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23절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단계까지 가라. 이 소극적 순종에서 적극적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연약한 자들을 돕는 단계로, 이 완전한 변화. 그래서 이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의 변화.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품이 변하고 심지어는 기질에도 영향을 주고. 본래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기질도 이전에는 안 좋았던 기질이 선한 기질로 그 기질 속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돋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얼굴도 변해요, 여러분. 성형한 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변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처음 왔을 때와 복음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될 때 저는 얼굴이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뭔가 까만 망사가 덮여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쭉 벗겨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바뀐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편안해져요. 옛날에는 만나면 뭔가 불편해요. 근데 만나면 편안해져. 변한 거예요. 얼굴에 도끼가 사라져요. 표독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옆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살짝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얼굴 빛까지 바꿔놓습니다. 피부라는 것이 얇은 막에 불과하지만 이 피부에는 수많은 근육과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오묘하게 그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산물, 그리고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 걸음걸이, 몸을 움직이는 태도, 말하는 모양, 옷 입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의 생각을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쉽게 오염됩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오염도 우리가 걱정하지만 더 염려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듣고 우리가 보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백해져야 돼요. 내면의 세계가 가지런하게 질서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과 같은 생각이 구조가 되면 안 돼요. 악인들은 악인의 꾀나 혹은 변칙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꾀요,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는 잔머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적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도록 덫을 놓거나 하면 안 되네.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뭔가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을 좋게 하는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꼬여 있으니까 말도 꼬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성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항상 경건을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오염을 막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새롭게 하고 계속 새롭게 하고 계속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중립에 놓여 있지 않아요. 어디론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론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흐르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기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데 마음의 자세가 너무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준비시켰었어요. 우리가 뭔가로 나아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은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리더가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크고 작은 수 없는 일들을 치루어내야 할 때 우리의 마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아마 여러분 이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할 때도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저는 오랜 전부터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표현이 그래요. 이 아름다운 푸른 이 도시를 바라보며 지겨운 푸른색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푸른색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이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 날씨는 너무 좋은데 마음이 어두워서 좋은 날씨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요, 비 오면 비 와서 좋아요, 맑으면 맑아서 좋아요, 흐리면 흐려서 좋아요, 뭐 추우면 추워서 좋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느 계절이 가장 좋냐 그러니까 나는 가을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3계절은 다 놓치는 거예요. 봄은 봄으로 좋고, 여름은 여름으로 좋고, 가을은 가을로 좋고, 겨울은 겨울로 좋고, 아침이면 아침이 좋고, 점심은 점심대로 좋고, 저녁은 저녁대로 좋고, 계속 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만 좋아. 굉장히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힘은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쁨의 감정, 오늘 또 우리의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어떤 일도 가렵죠.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면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 정도,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웃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웃냐 그러면서 말이죠. 저 인간은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냐, 미쳤나, 나사가 풀렸나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웃는다는 것도요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보니까 잘 웃어요. 잘 웃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웃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웃을 때도요 제대로 웃으면요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가 돼요. 그러니까 웃음 전도사 하면 그런 분도 있죠.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그냥 웃는 거죠. 하루에 10분 웃으면 400칼로리가 열량을 소모한다는 학설이 있어요. 웃을 때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어요. 자주 웃으면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져 심장병과 동맥경화, 스트레스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웃으면 침 속에 글로불린이 A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면역 체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웃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다 말라버려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웃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웃지 않는 모든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웃으려고 하는데 근육이 안 따라줘요. 그래가지고 웃기는 하는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이상한 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감정이 살아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정말 오늘 또 보니까 꼬마들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내가 열심히 보니까 애들은 정말 그냥 밝고요 막 그냥 웃고 여단해요. 막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 어른들은 왔다 가는데 표정이 별로 없더라고. 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른들은 가끔 이러고 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몇 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근육이 있는데 몇 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쓰니까 이제 계속 퇴화가 돼가지고 웃을래 웃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화도요, 화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남편이 화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가족이 화를 내면 감사하세요. 이분이 감정이 살아있네. 감정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힘, 심력, 이 영역과 심력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마음이 부유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누가 보아도 저분은 힘들 것 같은데 항상 웃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죠.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한 사람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뭐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미혼인 분들이 있는가요? 얼굴 너무 보지 말고 마음을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얼굴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세요. 이 미혼이 있어야 되는데, 싱글들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요 다 평준화돼요. 외모는 금방 실정이 나요. 그렇게 예쁜 연예인과 결혼했는데 이혼하잖아요. 그 미모 같으면 이혼 안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인물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래,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장미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장미는요 유난히 가시가 많아. 외적인 것 때문에 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의 교훈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솔로몬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지혜자가 그래요.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데 조절이 안 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와 따로 노는 마음, 그거 어떻게 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이 안 따라줘. 내 마음이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야. 내 마음이 따로 놀아. 그럼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다스리지 않고 내 통제 아래 있지 않는 마음이라면 결국 그 마음은 나와 따로 노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도 발달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아지고 수명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은요, 의료 시스템이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그냥 탑이에요. 의술도 대단해요. 한국의 이 내노라는 서울의 이 대형 병원들은 세계적이에요. 첨단이에요. 이제는 암도요, 이제 막 잡는 그런 기계와 기술이 지금 거의 왔어요. 그냥 방사선에가 사람 죽이는 그런 거 말고 딱 그것만 표적해가지고 쏘아가지고 없애버리는 아주 첨단의,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사람들의 정신적 질환은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병으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스포츠 선수들, 사업가들, 음악가들 다 마음이죠. 여러분, 설교자들도 강단에 올랐을 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잘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이러면서 안에 따라온 사람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사는지 분석하고 있는 건지 수가 안 보여.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는데 이 목사가 마음이 다 다스려져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은 대부분 마음의 병에서부터 온 것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암이죠. 구약 성경에서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우울증 정서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기 진단을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지만 중기를 넘으면 치료가 거의 어려워요. 우울증이 그런 것입니다. 잠언의 3장의 23절에 그런 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지혜자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고대 사이에 성읍이 없으면 도둑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적군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이 마음의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의 청진기를 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진기를 가지고 초음파를 하고 CT를 하고 내시경을 하고 MRI를 하고 MIA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분을 점검하죠. 여러분, 인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안에 피의 상태, 뇌의 상태, 뼈의 상태, 위와 대장의 자그마한 혹 하나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체적인 것들을 찾아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시할 때가 많아요. 마음 건강 검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주의 본성 아래 내 마음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영역이 뭔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이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갈등과 혼란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두면 내 마음은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결정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흉을 계속 보고 있고 뭔가 비판적이게 될 때 그 비판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주로 은혜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그 깊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낼 일을 했기 때문에도 일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에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분노의 근원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불만족을 아이를 통한 보상 심리는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아이가 자신의 희생물로 몰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자기 점검, 이 성찰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냥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시기심의 감정을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괜히 다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두고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왜 그러지? 왜 저 사람에게 내가 분노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신약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 이 말은 뭘까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 살인하는 그 직접적인 행위 이전에 미워하는 그 감정 자체, 미워하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행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작은 마음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내 마음, 말과 행동은 우연히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조망하고 비추어서 작은 혹이라도, 작은 결함이라도 걸러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잡초밭이 되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의 얘기처럼.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나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이제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제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도 세속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적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의 동기, 내적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내면은 악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네 종류로 얘기하셨죠. 밭에 따라 다르게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은 뭘까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 좋은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배신들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굳어진 마음 안에는 어느 것도 들어가지 않아.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말씀은 옥토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우리의 밭이 기경해야 될 만큼 굳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경이 뭘까요? 회개죠.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빨리 굳어지는지 몰라요. 참 빨리 굳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 자라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계속 회복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그 복음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나. 저는 자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관련된 찬송을 자주 불러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것도 있고 일반 우리 복음송가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찬송을, 노래를 다 뽑아보세요. 그리고 음이 안 맞더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은혜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느껴요. 기도는 빨리 안 터져도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뒤덮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처를 입거든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환경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를 입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상처는 끊임없이 치유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이나 또 시편 1편이나 또 우리의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 1편에서 강조하는 건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이거는 뭘까요? 낮과 밤, 하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2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만져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것들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작업, 이 복음의 담금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것은 하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 변화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말을 바꿔 놓는다고 얘기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부리고 그랬어요. 자, 구체적이죠.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변화는 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센터니까,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좌소니까, 생타니까 이건 가장 중요하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언어, 혀로 바뀐다는. 그래서 오늘
거짓을 부린다는 얘기.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혀의 변화를 말하는 거, 언어의 변화인 거. 복음은 언어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뇌세포의 98%가 자기의 말하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요. 뇌학자의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의 뇌세포에 각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말의 영향력이요. 자기의 말이 자기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하고 있는 말이 내 인생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매일 퇴근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불렀는가 하면 이별의 노래를 잘 불렀다는 거예요. 그 1년 정도 계속 이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니까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1년 좀 부르더니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피곤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힘들어. 살기 싫어.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는 좀 밝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잘 될 줄 믿어. 지금의 시련이 나중에는 축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혀를 변화시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하나님의 작전은 뭘까요, 여러분? 입을 둘레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성을 돌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전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여리고 작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두 번째 날 또 돌고 7일째는 7바퀴까지 도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돌고 말도 안 하고 한 3일쯤은 그랬을 거예요. 3일쯤은 순종하다가 가만히 우리 모여서 회의 좀 하자. 우리를 어쩌면 재직해 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일이가 되겠나? 우리가 미친 짓 아니냐?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셨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이 보라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터치 안 해도 된다. 이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입만 닫고 돌아라. 내가 한다는 것을 믿어라. 신뢰해라.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의 입을 막고 돌기만 해라. 절대 순종을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르치게 되는 방해를 놓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혀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방해를 놔요. 이것을 일본말로 구찌 겐세이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문적 용어라는 사실을 아시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잠잠히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방해가 말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탐보고를 듣고 떠들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대단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입 다물지 않고 입을 열고 회의하기 시작해요. 회의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회의에 와서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한 것처럼 회의가 끝나자마자 온 동네방네 나가서 떠들기 시작하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 그게 또 보태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건과 문제는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떠들기 시작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문제는 일파만파 커져나갈 뿐이에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 뒤부터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가 있으면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어찌 하나님 사람이 모인 곳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 완전하지 못해. 부족투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인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전화통 아무리 들고 있어도 안 풀려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입을 다물고 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로교회는 그게 문화화되었어요. 아주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공시는거리면 담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이것 하나만 실천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 불평을 누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언어가 바뀌어요. 쓰는 용어가 달라요. 말투가 달라져요. 말투. 언어는 인생의 행불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실수란 대개 말의 실수예요. 무슨 실수를 그렇게 해요? 말의 실수지. 인생의 실패도 사실은 말의 실패예요. 대인관계 실패, 말에 있어요. 인간관계가 왜 깨졌어요, 여러분? 말이에요.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말이죠. 혀가 칼이 되는 것.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말에 자신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인간의 죄가 가장 심각하게 부패시켜 놓은 것이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이 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니까 단어가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인간의 타락의 증세가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부패는 곧 언어의 부패로 드러난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 마음에 담겨진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한마디 할게. 사람 잡죠. 그러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만나면 내 돈 얘기하는 사람 그 안에 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성적 농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음란한 영이 있어요. 사랑방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괜히 아주 성적인 조크를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음란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행동을 옮기기 전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가족들이 그걸 지켜보셔야 돼요.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이 주기가 빨라지고 그 위험한 것이죠. 그 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바꿔야 할 것들이 있죠. 죽겠다는 거. 왜 배고파 죽어요? 왜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심심한 거지 심심해 죽겠다는 건 뭐예요? 약이 올라 죽겠다고요? 여러분, 죽겠다를 살겠다고 하세요. 배불러 살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말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분하면 무슨 말을 못 하겠는가 하는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건 진짜 맞아요. 제 친구 한 명이 공부하는데, 대학원 공부하는데 기숙사에서 막 2층에 침대에 있는데 너무 요즘 힘들어가지고 좀 입원해가지고 한 몇 달 쉬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떨어졌어. 그날 밤에. 그래요. 진짜 병으로 갔어요. 노래에도 파워가 있죠. 말에 곡조까지 붙여버리면 내 팔을 건드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쳐요. 노래는 굉장한 파워가 있죠. 부정적이고 불행한 내용의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면 그것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소망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이번 부흥회한다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또 너무 은혜롭고 이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죠?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 굉장히 힘 있는 찬양들,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소망을 얻는, 이 곡조도 중요하지만 가사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힘들, 이 몸의 소망 뭐인가 막 이런 거 불러요. 근데 이런 복음 송가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건 안 좋아. 뭘 그렇게 끙끙 앓는 곡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가사.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노래와 달라요. 트로트와 달라요. 믿음으로 입을 열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냥 눈으로 읽지만 말고 입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런 통독할 때 입으로 열어서 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는 거. 그 읽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언어가 툭
튀어오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내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감을 느끼면 더 좋아요. 요즘 그런 통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들이 사라져야 축복된 언어들을 건져 올려야 돼요. 매일 복음의 능력은 악독한 말이나 폭력적인 언어나 음란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말들을 대신에 축복의 언어들이 넘쳐나요. 축복된 언어.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라사대였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그 언어는 창조 사역 그 자체고, 말은 그 창조로 나타났다. 언어의 변화는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변화의 시작은 언어의 변화였어. 그래서 말이 바꾸어질 때 비로소 삶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육의 일을 벗어버렸다는 것이고, 육의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에 의해 독소를 내뿜는 혀를 가진 옛사람의 요소를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성을 제거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완전한 회복의 절정이 언어의 회복에 나타난다는 것. 혀가 진정으로 치유를 받는 것. 험담과 비난과 저주와 불평이 나온다면 아직 온전한 회복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증거고, 내 마음이 여전히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면 치유의 입술로 변화돼요. 언어는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내 안에서 흘러나갈 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혀가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건 여러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의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훈련을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도록 내 시야를 지배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단점만 자꾸 보고 그 단점이 극대화되어 버리면 나는 그분과 교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선입견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동안에는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서로가 부적절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뭔가 그 앞에 가로막는 막이 생겨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리죠. 약점과 허물이 잘 안 보여. 그 장점이 너무 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런 실험 많이 하잖아요. 하얀 도화지 위에 점을 하나 딱 찍어놨는데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점은 그 전체의 지극히 적은 0.001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점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백지, 흰색을 봐야 되죠. 흰 종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격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너는 지금은 요동치는 인생이지만 언젠가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켄 브랜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서 칭찬의 위력을 얘기하죠. 칭찬은 수천 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고래를 춤추게 했다. 그런데 켄 브랜차드는 고래의 반응과 달리 뒤통수 치기 반응을 소개해요.
뒤통수 반응이란 잘할 때는 무관심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화를 내고 질책하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는 남을 잘 칭찬해 주지도 못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도 잘 받지 못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칭찬을 하면 여러분 땡큐라고 화답하셔야 돼요. 그것이 칭찬의 문화 속에 있는 자연스러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칭찬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칭찬해 줄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절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칭찬을 원해요. 격려를 원해요. 찰스 스윈도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은데 탁월한 설교자예요. 탁월한 설교자. 제가 호주에 있을 동안에는 이 리버사이드 교회로 리버사이드 하이스쿨을 갈 때, 주일날 내려갈 때 이 찰스 스윈도르의 설교를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주일날 가서 그 시간에 했다고. 너무 탁월한 설교자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었어. 그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설교 못한다고 무지하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서 아주 그냥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다음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는 온 회중이 그 설교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한 좋은 설교자는 회중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 오늘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만해져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목사는 끊임없이 칭찬을 듣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은혜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는지 짧아서 좋았습니다.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자아상은 달라요. 칭찬은 상대의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미장원에 갔다 온 아내에게 잘 어울리는데 그러셔야 돼요. 아내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탁월한 선택이야. 완벽한 코디야.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돈이 아깝다. 하나하나 똑같아. 뭐 이러면서. 살던 대로 살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베 꼬아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 눈이 작은 아내를 보면 눈이 단추구멍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작은 남편에게 뜬 거야 까만 거야. 우리 아들들은 저보고 아빠 눈 좀 크게 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일 게 다 보인단다. 칭찬은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복음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자기의 자랑을 멈추고 상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너희 아빠 같은 분은 없어. 너희 엄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들으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쩌다가 너 아버지를 만나 이 꼴로 내가 고생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칭찬도요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도 교회 와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입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 집사님 멋지네. 또 연세된 분에게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러고 잠깐 올리고 말이죠. 여러분 칭찬이 익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 칭찬한다는 게 도리어 비아냥이 될 때가 많아. 어쭈 잘하는데? 별일이다. 뭐
격려의 힘이 얼마나 커요. 아내가 차린 식탁에서 음식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입 들고 뭐예요? 너무 맛있다, 너무 수고했다 이래야 돼요. 이게 국이냐 찌개냐 뭐. 믿음을 말로 표현하세요. 가족에 대해서,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장점 폭격을 할 때가 많았어요. 한 10명의 멤버가 있을 때 한 사람을 앞에 중앙에 세워놓고 9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지만 점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하여 장점을 폭격하기 시작할 때 이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길을 걸어갈 때도 반드시 그냥 걷지 않아. 일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를 가든지 그 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꽃들이 피어 있어요. 어디든지. 오늘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흐드러져 있는 들의 꽃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그 꽃의 존재를 인정해 주죠. 야, 너 예쁘다. 그러면요, 그 꽃도 약간 흔들어요, 이렇게. Look at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게. 그랬다. 꽃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시인이 뭐예요? 꽃과 대화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어떤 꽃이든. 어제도 오늘도 2부, 3부가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느 부순지는 내가 알 길이 없는데 어떤 것이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칭찬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서 얘기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카드를 써서 그의 책상 앞에 내려놓고 또 생일을 축하할 때 그런 언어들을 써요. 속에서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너는 탁월한 인생을 살 거야. 아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너는 스페셜한 인생을 살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읽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아빠가 예언을 받은 말씀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앞에는 지저분한 말들이 열거되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오늘날 세상에 떠도는 그런 말들, 그것과 대조되는 향기 있는 언어, 감사의 말, Thank you.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상태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는 뭐예요? 막가는 세상. 인생의 끝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 로마서에서도 패역한 인간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광야에서의 실패. 그것이 그친 광야를 연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현실보다 더 삭막한 광야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는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가슴은 이미 사막이에요.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고.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감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태도. 시편은 감사로 가득해요.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순간은 없다고 고백하는 그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별로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10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아니 100가지가 아닐 거예요.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가 넘어요. 그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 덕목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사용해 보십시오. 저는 서구의 문화의 영어에 가장 탁월한 언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Thank you라고 생각해요. 참 너무 복된 언어예요. Thank you.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새순 공동체가 30주년을 맞으면서 감사할 것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렇게 편안한 모든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민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저는 미국, 미주, 유럽, 남미,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안 다녀본 안 지역이 없을 정도 다 다녔어요. 미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요. LA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어디나. 그러나 여러분 어디를 다녀봐요. 이렇게 새순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과 이런 크기와 이런 사이즈가 이런 곳이 있는지 없어요. 땡큐. 30년까지 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그네처럼 때로는 여러분 에핑에서 브리지스트에서 에핑 장로교회를 그 별관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요, 조그마한 그 마당에서 그게 조금만 나가면 길이니까 그 길로 나가고 이러니까 자꾸 그 에핑 장로교회에서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네들 막 그 애들 관리 안 한다 그러면 못 쓴다 또 너네들 김치 자꾸 먹더라 김치 냄새 난다 이러고 불 안 끄고 갔더라 이러고. 그리고 거기가 좁은 곳인데 자꾸 교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처음 그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전세 살 때 애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아니 막 교인은 자꾸 늘어나는데 막 팽창을 하는데 이 조그마한 건물에 마당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고 단일 건물 그것도 오래돼 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냥 잘 쓰지도 않는 건데 그냥 막 마룻바닥에 그게 뭐죠? 마룻바닥이 막 오래돼 가지고 삐걱삐걱해요. 그런데다가 피아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전적이고 클래식은 맞는데 너무 오래된 앤틱이에요. 그래서 도레미 이렇게 이상하다. 이게 조율을 한 피아노가 아니에요. 악기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 근데 자꾸 본 교회에서는 자꾸 컴플레인하고 너 그러면 못 선다 그러고 말이죠. 나그네스름. 와우. 와. 상상할 수가 없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 Anyway.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는 여기에 이런 환경에서 불평하면요, 좀 맞아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것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척박한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칭찬이라고 그랬어요. 칭찬도 연습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연습을 오랫동안 안 하면 칭찬한 게 비아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생각했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그가 나를 축복할 단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를 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여러분 굉장한 말이에요. 너에게 축복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주면 축복이에요. 저주가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부메랑. 그게 현실로 다가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의 법칙.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를 축복하는 것. 축복의 말은 복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나도 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좌절을 반복하면 분노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힘들고 어려우면 말이 곱지 않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가는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잠언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축복하셔야 돼요. 가능한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축복이 있는,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채워진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명 언어 훈련이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세요. 입술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이란 이 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을 말하면 그 축복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축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하셔야 돼요. 중이가 아무리 속을 속여도 그를 한없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1세대가 2세대를 향하여 늘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교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아낌없이 축복하세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고 그 선하게 만든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복음이 만들어주는 우리의 환경은 밝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결코 우울하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을 정도면 굉장히 수준 높은 공동체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도 그래요. 새벽 기도인데요, 슬렁한 개그를 하는 부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도요, 수준 높은 성도들이 웃어줘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또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실수를 한다고 눈이 찢어지면 안 돼요. 성도는 눈이 찢어지면 안 돼요. 왜 찢어져요? 자꾸 홀키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바로 보시고 얘기하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 안에서 그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눈.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밝아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밝아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2장에 그 교회에 기쁨이 넘쳤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어요. 그 잔치집이 파장으로 가게 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 종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종교,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우울해요. 잔치집마저도 장례식집 같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상황이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 6을 아구까지 종들이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넘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옮기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것, 잔치집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웃음꽃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역사. 여러분, 신약의 공동체는 밝아요. 오늘 예배가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언어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세상에 찌들리고 우울한 삶을 살았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발길을 딛는 순간 이 분위기 뭐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특한 이 환희의 공동체, 희락의 공동체. 세상은 기쁨은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쾌락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잠시의 낙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망했던 자들이, 저주받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나온 자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얼굴을 색깔까지 변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의 혀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밝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 한 드라크마의 동전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온 동네 사람들이 살찐 소정이를 잡아 잔치를 벌리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 구원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이 돌탕에 돌아왔을 때 한없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인상을 팍 쓰고 오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너무 심각하게 오시는 거예요. 부부가 턱 떨어져서 남편은 앞에 가고 뒤에 아내는 또 이렇게 가고 우울하게 오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어디 가나, 도살장으로 가나. 기쁨에 넘치게 하셔야 돼요.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만끽하셔야 돼요. 마음껏 웃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웃으면요, 정죄하는 분위기예요. 경건하지 않게. 경건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밝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고행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금식을 할 때도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괜히 난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순교회가 30년을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접근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표현과 그리고 이 분위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 복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교회 섬길 일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인상이 꽉 써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겠다. 좋은 교회는 좋은 신자들이 있는 곳,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는 곳, 좋은 평신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는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절대 다수는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이에요?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바뀌고 내 언어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넉넉히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순교회는 이민교회 안에서 이 도시의 영적 흐름을, 판도를 바꾸어야 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드니뿐만 아니에요. 대양주의 교회들,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 대양주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거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포실리티와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이렇게 훈련된 평시도들과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있는 이 공동체가 이제 이 도시와 이 오세아니아를 영적인 책임을 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부산에서는 제가 열심히 부산을 위해서 하겠어요. 수영노교가 그런 도시의 영적 거점의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흩어져 버리려고 하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라고 발악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귀 중에 왕초가 새순교회에 와 있을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의 기대감이 어떤 곳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드라마,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목급들이 와야 되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민교회가 연대해서 디아스포라 750만 5천 교회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복음의 단검질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내 혀와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내용을,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나로 인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개인과 삶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30년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것을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우리의 죄성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바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단감질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사로잡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된 마음과 오염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아버지 하는 것들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30년 동안에 주셨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의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파도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바람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가정도 살 줄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면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라도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우리의 자녀 리더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EM과 KM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영혼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의 사명이 너무도 큽니다. 이 도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살려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른 교회도 죽습니다. 살려내 주시옵소서. 새순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삶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1세대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음 교회를 일어나는 리바베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늘려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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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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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 공동체는 다 흔들려요. 우리 목사님이 바로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보좌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동력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시사오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온 공동체가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리더십들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드릴 때 리더십은 리더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는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흩어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 KM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주를 보면 제가요 미주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가요. 헌신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 존중하고 그들이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일어나야 대양주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 사역자의 씨가 마르면 대양주가 죽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일으키는 공동체,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 투자하는 공동체, 마음껏 사역하게 하는 1세대에 품어주는 1세대가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새송교회 가면 사람이 일어나고 리더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래서 온 대양주의 사람을 흩어서 다음 세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리더십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종입니다. 기도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껴시 경외하고 채워주고 인정하며 아버지 영적 질서가 잡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담 세대를, 우리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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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종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하나님 대양조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양조를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역사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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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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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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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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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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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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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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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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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년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토록 놀랍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고 그 바뀌어진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양주를 책임지는 영적 리더십으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잘 아버지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하는 동력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시고 양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길러지고 리더로 키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양주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놓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이 이 대양주를 새롭게 바꿔놓는 일에 새송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남성들을 영적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머니의 역할을,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호주 주류 사회 안에 들어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호주의 총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법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검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급 공무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학과 교육과 문화의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이 땅을 리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송 공동체 안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괴계와 관계를 분별하며 영적 전선에서 승리하며 공격자로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칭찬과 하나님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언어들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엄난한 문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